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지요?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 연속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신앙이 달라도 섣불리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신앙이 달라서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따라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달라도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때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불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남편이 돌아올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 관계를 변경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 전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바울은 그 원칙을 다른 영역으로 발전시킵니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적인 지위나 상태나 그런 것을 변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 당시에는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은 할례를 취소해야 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할례 받은 것은 취소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례 받은 것이니까 그건 그냥 할례 받은 그대로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는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의 신분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비천한 종이니까 창피하다. 나는 구원도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벗어나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라. 구원은 신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의 신분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 자유인의 신분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에 대해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사회적 신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분을 변경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좀 더 나은 신분으로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위해 노력해야죠. 그러나 구원이 사회적 신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설령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행하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은 7, 80년대 남미에서 유행했던 해방신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사회적인 신분이 향상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도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는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고 신분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아무도 억압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될 때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해방신학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 땅의 신분이나 소유나 학식이나 그런 것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통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0년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신분이 어떠냐, 소유가 어떠냐 그런 것에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은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신분이나 소유나 그런 것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앞자리 몇 줄만 의자가 놓여 있고 나머지는 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서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서면 저기 뒤에 가서 처박혀 있으라 하면 되겠냐고 책망합니다. 사람 보아가면서 그렇게 차별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짓이냐 하고 야고보 사도가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하는 행태지요. 호텔에 가보십시오. 번쩍거리는 외제차가 들어서면 어서 옵시오 하고 벨보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오지만 서문교회 하고 붙여놓은 봉고차가 들어서면 어디서 이런 똥차가 하면서 인상부터 팍 씁니다. 세상은 가치관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런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것이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세상적 가치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되고 한다면 그건 세상 공동체지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직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 얼마나 섬기고 봉사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만이 조건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교회로 갔는데 그분은 전직 장관 출신이니까 잘 좀 대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고 말았답니다. 속으로는 장관이라고 특별히 잘해줄 게 뭐냐 하고 피식했답니다. 얼마 후에 그 장관 출신이라는 분하고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왜 교회를 옮겼는지를 털어놓습니다. 이전 교회는 자기가 장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장관님 그러더랍니다.
의자까지 따로 마련해 놓고 앉으시라고 하고 너무 그러더랍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어서 결국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국가의 큰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도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듯이 굽실굽실하고 특별 대우를 하고 그런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닙니다. 호칭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관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 출신도 있고 유명한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호칭은 언제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사보다 명예로운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직분, 천국에까지 통하는 직분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좋은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한국 정서상 나이 많은 분을 형제님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데 외국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My brother 하고 얼싸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미국 교회 잠시 다녔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에게 brother 하는데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처럼 순위대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서로를 더 감사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온라인 러브레터 VIP 사랑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